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징계를 한 번에 내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하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고,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아하시아가 죽는다는 것이었고, 살아있는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너 당신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분노하지 않는 왕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신이 죽는다는 말을 한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50명의 군대를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명령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3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함께 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따라갔었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을 때는 죽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을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와 또 엘리야, 또 그 사이에 있었던 50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무장한 군인 50명과 그 5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5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5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 다윗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모두 누구와 함께 갔냐면 50부장,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낸 숫자가 아니라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왜 죽입니까? 네가 나를 죽인다고 말을 했으니까, 죽인다는 예언을 했으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아하시아가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간 군대 장관 50부장이죠. 50부장이 자기 뒤에 50명의 군사를 딱 이끌고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느냐?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이 큰 소리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다. 너는 빨리 산에서 내려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군대의 지휘관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말하는 호칭하는 그 호칭이 중요해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를 뭘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의 명령에 당신이 산에서 내려오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야겠죠. 자신이 가서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진정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하시아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왕이 직접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 이 선지자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는 자기가 직접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아하시아는요, 입으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했죠.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러놓고 당신은 나에게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죠.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휘관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휘관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아하시아가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오만한 아하시아 왕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다 살라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명을 다 불살라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셔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다고 해서 우리가 버릇없이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놀리고 조롱하는 태도로 피조물인 인간이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은 맞고 그 말이 틀리다라고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피조물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50명을 한 번에 불에 살랐다. 그럼 우리가 막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50명 불에 살랐으면 그 군사들도 다 가족이 있을 것인데 그 가족은 뭐 먹고 사노?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지휘관 잘못 만난 바람에 그렇게 그 불타서 죽게 되나? 이건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쓸데없는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도덕성, 내 양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출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서 다른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것이 맞다 틀렸다 시비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과 자꾸 우리가 뭐 따지고 들기 시작을 해버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일들 우리가 믿을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을 보아서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한땅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또 어떻게 시비를 걸까, 여기서 또 어떻게 내가 또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들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하시아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구약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왕이 됐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요, 군대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아하시아가 이 보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진짜 저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하시아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실패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요, 절구에다가 미련한 자를 넣고 막 콩과 같이 찢는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절구를 암만 찌어도 그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함을 벗어지는 것이 절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꾸짖으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내 삶에 무엇인가 찔림이 있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듣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아하시아처럼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더 내가 공격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겠다라고 나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50명 보내놨더니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이 또 보냅니다. 50부장 다시 가라고 또 보내는 거죠. 11절 12절 보시죠.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50부장은요 첫 번째 50부장보다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갔다면은 첫 번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다 죽었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슨 회사나 무슨 일에서 뭐 일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 반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것은 잘 됐고 이런 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말자.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런 거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나온 이 50부장이면요 군대에서 애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요 첫 번째 했던 지휘관과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5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가 2번 반복됐다고 한다면 아하시야도 깨달은 것이 맞아요.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을까? 그럼 아하시야는 이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요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끈질겨요. 또 50명을 보내는 거죠. 이야,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간 이 50명의 지휘관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간 50명의 지휘관하고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로 간 지휘관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시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2명의 주인공과 다르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죠. 50부장이 올라가서 라고 하죠. 50부장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간이 뭘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가 나의 권위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구약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내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 엘리야에게 가서 진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한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군인이 무릎을 꿇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보낸 왕보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나와 함께 간 이 50명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왜 죽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생명을 간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지휘관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 간 이 50부장은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가 한 행위를 여러분 책임은 면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항상 존재해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하시야가 보낸 세 번째 귀의관처럼 비록 왕의 명령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 불복종죄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권위는 누가 제일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결국 지휘관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함께 간 50명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한가운데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잘 판단하여 처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들은 나 때문에 결국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를 궁금하게 여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지휘관의 겸손한 간구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는요, 엘리야에게 드디어 말을 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가서 아하시아에게 가서 내가 아하시아에게 전한 말을 다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에서 엘리야의 인간적인 면모를 봐요. 여러분 엘리야가 산 위에 있는데 말 안 들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몇 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죽었거든요. 부하 50명 2번 하고 지휘관 2명 10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2명이 죽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하시아는 자기를 잡겠다고 계속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좌절감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가 떨고 있는 자에게 절대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도 내 앞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불에 타 죽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죽이겠다고 그렇게 왕이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 죽이겠다고 사람을 그렇게 보냈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하시아 왕에게 또 당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걸렸더니 누구 어디에 갔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파리의 신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갖고 야 이스라엘에 그 네 병 낫게 할 그 신이 없어서 치사하게 파리의 신한테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죽는다 이 얘기죠. 이걸 누구 앞에서 해요?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 가서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보인 자는요 절대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록 나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조금 힘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너는 침대에서 못 내려올 거야 라는 그런 명령대로 그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참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됩니까? 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요, 이건 최고의 저주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결국 아들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장남이라서 아들이라서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결국 아하시아의 동생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시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하시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러나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의 불심판이 있었죠.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세 번째 50부장을 살려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면 살 수가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러나 아하시아는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인내하며 돌이킬 기회마저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결론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왕이 없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해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에는요, 결단코 여러분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두 명의 아하시아 왕은요, 악한 조상의 모습 그대로 담습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 1년,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 참으로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합에서 낳은 아들들, 그 아합에서 나온 외손자 다 남북조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아하시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앞에 선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앞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와 겸손한 50부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돼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 선택할래? 악한 것을 선택할래? 너가 좁은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좋은 길을 선택할래? 아니면 편한 길을 선택할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올라가서 여러분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올라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한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왕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것, 뭐 그것도 구하는 것도 기도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행여나 두려운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함으로 한 3, 4일 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고 주일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또 다시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